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21절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야곱과 라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31장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을 보면요. 야곱은 라반의 그 아들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야곱의 눈과 그리고 귀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에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소유만을 챙겨서 가족을 이끌고 떠나게 되죠. 바로 라반의 집을 비밀리에 출발한 야곱은 강을 건너 오늘 보면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곱이 떠나야 할 그 이유가 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라반 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뭔지 모르지만 나에 대한 태도가 나를 향하여 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떠날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떠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야곱이 어때요? 그냥 미질거리고 있어요. 그곳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이 그렇습니다. 야곱을 향하여 떠나라 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떠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야곱이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21절에서 23절까지 라반이 모르게 야곱이 그 집을 떠나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이 떠난 지 3일 만에 3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3일 만에 이제 야곱이 도망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그 전에 30장 36절을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와요. 왜냐면은 라반이 야곱을 신뢰하지 않고 착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야곱의 거처를 자신과 사흘 갈 수 있는 그 길만큼에 떨어져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한 소식을 듣는데 며칠요? 3일이나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해되시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떠난 지 3일이나 뒤늦게 이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라반은요, 자신이 야곱에게 잘못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야곱이 어때요? 자기를 속였다는 생각에 아마 분노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래서 일꾼과 친척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23절 읽었잖아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은 야곱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을 정상적인 속도로 쫓아갔으면 야곱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라반이 그 소식을 듣는데 3일이나 걸렸고 그리고 야곱이 떠난 지점에 이르는 데는 3일이 아마 더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미 라반보다 3일 길을 더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라반은요 야곱과 같은 속도로 아마 뒤쫓아갔으면은 야곱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라반은요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아마 추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서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 24절 보면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타나셨어. 그냥 나타나신 것만 아니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라반아, 너는 야곱을 만날 때에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결국 야곱이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따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두라라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실수를 많이 했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어요. 이건요, 자녀가 뭘 잘못했더라도 우리 부모 된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그런 거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 위기에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모로서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에 부딪혔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위기를 막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 일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 보면요,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요. 그런데 라반은요, 야곱을 보는 순간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야곱을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도망갔느냐? 그냥 도망갔는데 왜 몰래 도망갔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몇 년?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는 왜 내 딸들을 강도같이 끌고 갔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말이요 맞는 것 같아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강도처럼 자기 딸들을 칼로 위협해서 잡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해석은 자유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해석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해석은 자유예요. 아마 라반은 딸들을 보는 시선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자유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해석을 잘못해도 진실을 왜곡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중심을 본다고. 그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눈으로 잘못 보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는요, 야곱이 칼로 위협해서 강제로 끌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죠? 지난 시간 보면 두 사람 모두 야곱이 동의해서 기쁜 마음으로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야곱이 떠나기 전에 누구를 불렀어요? 레아와 라헬을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20년 동안 너희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산 것이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러잖아요. 지난 시간에 보면 내가 아버지가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이건 다 우리 자식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떠나기를 다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된 거예요.
바로 억지로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아마 두 사람 모두 동의를 해서 기쁜 마음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라헬은요, 야곱과 그의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에 아버지 뭐예요? 드라분까지 훔쳐서 동행했어요. 아버지 신을 가지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 라반의 감정은요, 사실을 왜곡했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28절 보면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27절 내가는요, 라반이에요. 라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요,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야곱이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야곱이요, 떠나겠다는 사실을 알리면요, 정말 라반이 기쁜 마음으로 보내줬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본문 27절 28절 이 말씀은요, 진실도 있어요. 라반의 진실된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축복으로 보냈으리란 이 말은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축복으로 과연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 계속 지금 야곱과 라반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 그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라반은요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외삼촌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후에는 딸들의 남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준비를 하면서요, 정말 좀 분도 났었고요,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뒤에 이제 들어가면은 눈물도 나고 분도 나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야곱이 떠나겠다라고 사실을 알렸으면 라반은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라반은요, 자기 행위를 어떻게 하고요? 미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로 내 손자와 내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사위는 미울 수도 있어요. 그죠? 사위는 밉더라도 자기 딸이나 손자는 어때요? 헤어질 때 입맞춤이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할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라반이요, 지금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편리에 따라 진실을 또 거짓을 섞어서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사람들은요, 그게 정말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간 못할 때가 있다라니까요. 그리고 또 라반은요, 야곱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 행위가 실로 어리석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라반에게 옳게 생각되는 말이지만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요, 남에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나의 해석이 옳으니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요, 야곱이 괘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 보면요, 라반이 또 괘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관계는요, 피자파장이에요. 두 사람은요, 서로 속이는 관계이지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반이 내가 너 정도는 얼마든지 해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또 말하고 있지요. 그건요, 너의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을 말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가는 것을 말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라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라반은요, 이런 의문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편애하는 것일까? 또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저 자신을 보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야곱을 20년 동안 라반이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꿈에까지 나타나서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실까? 그런 의문이 안 생기겠어요? 생길 수 있죠. 여기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 사랑은요, 공평하지 않대요. 참 사랑은 공평하지 않다 합니다. 참 사랑은요, 편애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사랑은 편애한다. 편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편들어주고 그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편애해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편들어주고 또 야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깊은 곳에는요,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똑같이 햇빛을 주셔요. 그죠? 이런 공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곳에는 일방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건 없는 사랑에 택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정히 공평하게 사랑하셨다면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 따진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죄 지을 때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 따진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본질상 분노의 자식이고 불순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따진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속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편애하시고 일방적으로 봐주시고 실수를 했어도 하지 않는 것처럼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네, 이제 라반은요, 야곱이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가는 것은 좋은데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해서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이요, 야곱에 대하여 분노한 이유는요,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바로 가옵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도망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라반이 그 라반의 신을 가지고 갔다는 것에 더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야곱은요, 저는 결코 당신의 드라빔을 훔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대가를 달게 받겠다라고 야곱이 말을 합니다. 야곱은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해도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일을 겪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가족 중 누구가 실수나 잘못을 한 것이 드러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라반은요,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장막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33절에서 35절까지.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 이르되 내가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나지 못한지라. 네, 라반은요 의기양양하게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찾고요, 또 레아와 두 여종의 장막까지 들어가서 드라빔을 찾아보지만 어때요?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요. 그래서 라헬은요 얼른 어떻게 해요?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숨기고 그 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생리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라반은요 그 라헬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면요, 야곱이 처음에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라반 계략 때문에 언니 레아보다 나중에 야곱을 남편으로 얻었어요. 그죠? 그리고 라헬은 드라빔을 훔치고 숨기면서 아버지 라반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아버지로 인해서 속였던 자잖아요. 속는 자였잖아요. 근데 라헬이 속이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속이는 자였던 라반이 속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그 앞전의 말씀도 그래요. 속는 자와 속이는 자의 물고 물리는 관계, 이것은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야곱의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제일 사랑한 사람이 라헬이라고 했잖아요. 라헬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요셉의 어머니 라헬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누구든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이런 모습에서 저를 볼 수 있더라니까요. 라헬만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한다니까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란 이렇게 거짓되고 의롭지 못한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라헬에게서 보게 되는 또 다른 모습은요, 라헬은 단연코 남편의 편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공동체, 그리고 이런 가족의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우리 어느 회사에서 공동체나 참 중요해요. 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헬은요 단연코 남편 야곱의 편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네,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라반이요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야곱이 바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말이 다 맞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드라빔을 훔쳐가지 않았어요. 그죠? 이건 사실이에요. 야곱은요 흠이 없는 남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험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라헬과 야곱을 들어서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는데 우리의 감동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분도 나면서 눈물도 나더라고. 이 38절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반격하는 이 라반 삼촌에게 반격하는 이 말이요. 너무나 저 뼛속까지 제가 같이 이렇게 공유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삼촌 집에 있는데요. 사위잖아요. 사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20년을 봉사했다라고 야곱은 얘기하고 있어요. 봉사라는 것은요. 그냥 무보수로 그냥 내가 그냥 말 그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는요. 그냥은 없어요. 물론 그 대가가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과 사람 관계는요. 이런 그냥 무보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이요.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외삼촌의 암염소 그리고 양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물려간 것도 내가 보상해줬고 잡혀간 것도 내가 보상해줬고 또 뭐 병이 들어 죽은 것도 내가 보상해줬고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여름에는 더위에 힘들었고 겨울에는 추위에 내가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낮에 도둑을 맞든지 밤에 도둑을 맞든지 그럼 도둑을 맞으면 그 양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염소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이 다 보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든 것이 있으면 그걸 외삼촌 집에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막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낮에는요.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에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종살이에요. 이 종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종인데요,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잠깐 지난주에 뭐 TV 잠깐 보니까 이런 일이 있긴 있더라고. 현대판 노예가 있어요. 있더라고. 전라도 저기 어느 밑에 지방인데요. 남자 아이를 어릴 때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20년을 사는 동안 호적을 안 만들어준 거예요. 호적도 없이 살은 거예요. 그리고 종살이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매일 일 시킬 때 어떻게 시켜요? 내가 너 장성하면 크면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다 너 앞으로 돌려줄 테니까 처음에는 양자로 드렸거든요. 근데 양자 아니에요. 양자는요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로 말이 양자지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장성을 했어요. 근데도 똑같이 종치로 부리니까 이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이 저는 그 말이 20년이지 2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애가 태어났으면요 20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렇게 외삼촌에게 진짜 뼈 빠지게 봉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외삼촌은 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야곱의 입장이라면요 저는 더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은요 이삭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와 라반 외삼촌 집을 떠나갈 때하고는 완전히 많이 바뀐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라헬과 야곱을 들어 쓰시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허물과 실수가 많은 야곱과 라반이지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내들을 설득했고요 그리고 적절한 틈을 이용해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라반 역시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야곱을 해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계시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죄인입니다. 라반과 야곱의 관계에서도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죽으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원히 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짓지 않는 사람처럼 대해 주시고 그리고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야곱과 라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